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을 하겠습니다. 3장.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한 발, 교회에서도 한 발 이렇게 마치 양다리 걸리듯이 사는 신앙생활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은 올바로 믿는다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지만 엄밀히 바울이 볼 때 들여다보면 그것은 바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붙든 것은 여전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의 바탕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거듭남. 그럼 뭐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경험하는 거듭남,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중생했다라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옛사람은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죠. 아담 이후로 영이 죽은 채로 나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단절.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이 영은 내 안에 있지만, 이 영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영적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성령이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옛사람은 영이 죽었으니까 무엇으로 살아요? 혼으로 사는 거죠. 혼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혼의 사람. 그래서 그는 무엇을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의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가 잘 아는 지정의죠. 우리가 그래도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혼의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엑스레이를 찍듯이 들여다보니까 이 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표현들 하면 이 사람은 땅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다. 잠깐만. 혼의 사람이라며요. 근데 어떻게 육의 사람이 됩니까? 자, 혼의 사람이지만 그의 모든 삶의 동기는 바로 육의 본능이에요.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해요? 육의 사람은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죠. 이 의식주, 1차원적인 욕구, 이 의식주가 중요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2차원적, 3차원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땅이죠, 땅. 그래서 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땅을 얻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의 특징은 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땅에다가 모든 기초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성을 쌓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생으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왜 성을 쌓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믿으니까.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죽을까봐.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다 보니까 자기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무엇을 하느냐? 전쟁, 공격을 해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또 살인을 하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서도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죽였다라는 논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법이 만들어져요.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법이 공정한 법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왕을 지키기 위한, 왕을 보호하기 위한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메르 지역의 가장 유명한 법절이 뭡니까? 함무라비 법절 이런 거죠. 근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예, 왕권 수호예요. 왕권 수호. 자, 그리고 이제 통치의 도구로 쓰는 거죠. 예, 다른 말로 통치의 도구.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뭘 다스리려고요? 사람을 다스리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 죄 많은 인생들은 그 영역은 자기의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 뭐가 생겨요? 땅의 사람의 특징, 의식주의.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무엇을 만드느냐? 자기의 기득권을 세습해야 돼. 기득권을 세습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세습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득권을 세습하기 위해서 땅의 사람들은 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계급. 같은 사람인데도 계급을 만들어. 어떻게 만듭니까? 신의 자식, 아닌 자식, 뭐 이렇게 해서 계급을 만들어서 노예화시키죠. 백성들을 노예화시켜요. 백성을 노예화. 무엇을 기준으로? 땅을 기준으로. 땅을 가진 자와 땅이 없는 자를 기준으로 백성을 노예화해요. 땅이 있어야 뭐가 해결되는데? 의식주가 해결된다. 이런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사회를 우리가 중세 사회에서 많이 보는데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봉건제도. 일정한 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영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는 봉건제도. 자, 이거 발전된 모습이지만 그 전에 뭐 족장 시대부터 왕정 시대부터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요게 기본 테마가 되겠죠.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야, 성을 쌓고, 그래서 사람들을 돈 주고도 부리고 하면서 뭐라고요? 자기를 수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기득권을 세습하기 위해서 계급을 만들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노예하고, 여기에 기득권 세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옛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종교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종교를 뭐 하기 위해서 노예화하기 위한 도구로 종교를 만드는. 그래서 성직자도 뭐든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종교의 신화를 가지고 나의 기득권을 정당성을 부여. 나는 신의 자식이다. 와, 하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정해준 하늘의 선택받은 자다라는 거죠. 선택받은 자. 그런 것들이 고대 사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뭐 유대인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없냐? 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이렇게 혼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느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야.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 그래서 영적 무지함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 무지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혼의 사람의 그 마음에 생각을 통해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뭐라고요? 그 영적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또는 마귀, 또는 악한 영, 또는 귀신 등등 뭐 다 같은 부류니까 어쨌든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담 때부터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생각의 키워드가 뭐냐면 너가 주인이다.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여기에는 어차피 영이 죽었으니까 네가 주인이다. 그런데 네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 마귀가 들어와. 악한 영이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이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거든요.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조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정해서 구원에 반열해서 떨어지거나 멀어지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하는 거죠. 거리를 둔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아예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때부터, 그냥 조상 때부터 수세기가 지나도록 오직 어떻게 합니까? 이 어둠의 영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종교라고 그랬죠? 우상으로 좀 등장해요. 미련하게 사람이 만든 것들,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지으신 소위 말해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그 하찮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성도 없는 그것들을 대단하게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 우상, 그 돌부처 같은 거기 안에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조종해서 그들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현상, 영적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실제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건데 우리 삶에 도움도 안 돼요. 그냥 그런 영적 현상을 통해서 뭘 조장합니까? 공포를 조장하죠. 공포를. 어떤 공포예요? 땅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섬겨야 돼? 귀신을 섬겨라. 그 귀신을 잘 섬기면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데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마음을 잘 달래주면 귀신이 뭐라고요? 복을 베풀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수가 좋아질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뭐 연구를 하든 뭘 하든 다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산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나. 새 영으로. 새 영이 다시 태어나.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새 영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 영이니까 그 안에 뭐라고요? 성령이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뭐예요?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영적 지식. 다른 말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듭났다는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신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거죠. 자, 이들은 이 자체로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일반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됨으로 인해서 이 자체가 뭐라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는 이미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이렇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인 거예요. 존귀함.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던 주인 노릇하던 사단을 쫓아내야죠. 네, 그게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은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하늘의 것, 하늘의 지혜, 이건 땅의 지혜. 이것과의 뭐라고요? 내 마음에서의 소위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 갈등이라고도 하고 충돌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계속 뭐 한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씨름하죠. 그 씨름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를 쳐서 이 육의 생각을 하고 땅의 생각을 하는 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을 하는 나로 끌고 가야 돼. 그 씨름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를 쳐서 복종. 이미 옛사람은 죽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안에 있는 남아있는 생각들이 있다고. 그 생각을 터를 삼아요. 이 생각이 뭐라고요? 사단의 터야. 내가 이 사단의 터에 이 생각을 내가 절대적인 진리로 믿으면 사단의 터가 뭐가 되냐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 안 무너져.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견고한 진이 된 내 생각의 터 위에다가 뭐냐? 집을 지어요, 집을. 그 자기의 왕국 성전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귀신의 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집. 이 귀신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의 터 위에다가. 그러면 귀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군대마귀가 되니까 강력해지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뛰어넘어. 자기 의지. 네? 또는 자유의지. 이게요, 자기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이 견고한 진이라는 이 자기 안에 갇혀있는 생각 속에서 생각을 확장하지를 못해. 이해가 안 돼. 꽉 막혔어. 사단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요, 입력이 안 돼. 아무리 보여줘도 입력이 안 돼.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내 안에서는요, 여전히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아무리.
2단, 3단들 세뇌돼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한테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게 이래서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가. 왜냐하면 이미 이게 그 사람마다 틀린데 어느 정도 하다가 의심이 좀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 꺼내오면 그 사람은 100%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거기에 골수분자가 돼버리면 이 견고한진이 세워져. 그러면 자기 논리라는 거예요. 자기 논리. 그들이 만들어놓은 자기의 논리에 빠지면요, 그 어떤 것도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틀렸다, 이단 사설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의지라고 하지만 자기 의지가 없어요. 왜? 이 군대 마귀가 생각이라는 견고한진을 세워놓고는 어떡하느냐? 그게 사상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걸 그래서 뭐 해야 되나? 축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트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진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허락하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또 믿는 자가 여전히 아직도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뭐라고요? 연단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건 고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 연단. 이해가 되는?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지혜,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이 싸움에서 이겨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자가 되면,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면류관이지만 그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거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완전히 확실한 적이 되니까 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난과 핍박으로 보복하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따라와야 돼. 고난과 연단과 다른 개념입니다. 연단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거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고난은 일종의 고난의 풀무불인데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넣어서 강제로 뭐 하는 거예요? 깨트려버리고 녹여버리고 없애버리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를 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불신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건 믿는 자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알고도 제대로 못 살아내는 거. 이 고난은 뭐라고요? 아예 몰라.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나 자신이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때서 뭐예요? 내가 뭐 좀 잘못 생각하고 살았나 보다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결국 돌이키는 거. 회개를 요구한다는 거.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의 주제와 뭐의 관계?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이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이 컨셉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단의 생각을 세상의 그 초등학문, 그 철학과 속임수에 그냥 그것을 허용하고 방치하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안 깨진 상태에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갈등과 충돌이 끊이질 않죠.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해? 여러분 보세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땅의 사람이 하는 거고 혼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야야야 시끄럽게 하지 야야 아유 이렇게 복잡하게 마음 편하게 그러지 말고 이거는 편안한 거야.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이건 겁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도는 뭐 하느냐?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래. 무엇을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폭풍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것을 믿으니까. 평안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성도는 신앙생활은 평안을 추구하는 거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근데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걸 추구해. 부딪히. 물론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 막 성도들끼리 막 티격태격 싸우면 왜 그래요? 막 편안한 게 조용한 게 좋으니까. 근데 아니야. 평안을 찾아야 돼. 평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평안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하게 가는 거야. 마치 막 난리 브루스가 터져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승리야.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목회자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어디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함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끝나는 건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지.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건요. 아직 사명이 있는 거야.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아직 내게 사명이 있어. 내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 그러면 내가 사명이 있는 날은 뭐라고요? 잘하든 못하든 가야 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는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야 돼. 풍랑이 일어서 비바람이 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무리로 주여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서 주님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유령대하듯이 대하는 그렇게 오는 거.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나에게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오기를 바라는데 내 상황은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여기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는데 뭔 상식이야. 그 무리를 걸어서라도 뭐라고요. 배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서라도 주님은 타고 올 배가 없었다고. 배가 있었으면 주님도 타고 왔겠지. 배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무리를 걸어서라도 와야 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의 왜 제자들을 그러면 죽게 안 내버려둬요?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온 열방 구원을 위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파해야 돼. 사명을 줘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뭐 하자는 거야. 허당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어. 기적을 베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리를 걸어서라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오신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방법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니까요. 예,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불안으로 끌고 가고 싶어. 불안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게 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나 혼자 상상하다가 막 이러다가 다 죽는 거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걱정, 근심, 염려를 막 쏟아 부어요. 막 폭포수처럼.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폭포수가 내려와도 여러분 보세요. 폭포수가 내려도 만약 내게 어떤 것을 큰 보자기처럼 뒤집어 쓰고 있다면 나는 물 한 방울도 안 묻을 거야.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으면 뭐라고요? 아, 폭풍 속에서도 나는 괜찮아. 뭐 물이 좀 튀겨도 아이 뭐 괜찮아. 그래도 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아. 주님이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걷고 계신데 내가 왜 빠져?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 잠깐 빠졌다가도 주님은 여전히 물 위에 있잖아. 그럼 뭐라고? 주야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다시 건져주시는데 뭘 걱정해. 내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라고요? 나 믿음 적은 거 아시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은 손잡고 건져주신다니까.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무리를 걸어갈 때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배 위로 올 때까지 무리를 걸었을 때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베드로 혼자서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는 자기 열심이었어. 자기 믿음이었고. 그러나 그것은 폭풍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 없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줬을 때는 베드로는요, 자기 믿음으로 쓴 게 아니야. 그런데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고, 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인격적 교제가 필요해요. 그 주님이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난 사람이 할 일은 다시 시작하는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내어버리고 내 마음에, 혼이 어떻게 돼?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혼의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거 다 파운데이션 다 치워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시작하라 이거예요. 기초를 다시 쌓으라 이거예요. 마귀가 쌓아놓은 이 견고한 진들은 다 부셔버리고 어떡하라고요?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거룩해졌다고 했잖아, 이미. 그래. 거룩해진 거라고.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주셨는데 뭘 거룩을 이루어? 성화는 거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거룩해지는 과정이 아니고 이미 거룩해진 사람답게 내가 거룩해졌음을 믿고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을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헷갈려서 마귀가 여러 가지 의심을 주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헤집어놓는 마귀 새끼가 뭘로 싸워?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하시도록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게 뭐예요? 성전 정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성전 정화를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내는 것이 그게 성화라고요. 성전 정화를 줄이면 뭐야? 그게 성화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전 정화를 줄이면 성화야. 그러면 왜 성화가 그럼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내 마음에 100% 거하시는 거예요. 내 영에는 거하시는데 영에서 어디로? 내 마음으로 마음이 성전돼야 되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되도록 100%가 되도록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순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 생각들을 다 뽑아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그랬잖아. 상처받은 게 쓴뿌리인데 그 상처받았다고 마귀가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쓴뿌리가 유용하면 놔둬야지. 아니라니까. 쓴뿌리는 마귀의 속임수라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에 묶이게만. 그 쓴뿌리로 뭐합니까? 나의 발목을 다 잡고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도 못 가게 해.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근데 그건 마귀의 속임수라고. 그러면 상처받았다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상처가 없어. 상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예수님과 함께 세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 피조물이라. 아니 근데 뭔 상처고 나봐. 그 상처를 묵상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옛사람 안에 있었던 마귀 새끼라고. 이 마귀가 계속 그 기억을 따라서 과거의 기억을 따라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네. 과거에 묶여서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멍청한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온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언약
신앙이라고, 언약 신앙. 약속이잖아.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 언약,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고 내 삶을 결정해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저기다가 집을 세운다 그러면 다른 데는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지. 저기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저기에 집을 세워놓고 기다리신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저기로 갈까만 결정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곳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 있다고? 위에 있다고. 위의 것이라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위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네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찾아서 어머! 혹시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너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너를 어떻게 쓸지 다 계획해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감춰져. 마귀도 아직 몰라요. 그 하나님, 마귀 새끼가 알았으면 방해했겠지. 마귀도 아직 모르는. 마귀는 알고 싶지. 근데 하나님 금방 안 가르쳐줘. 그 하나님 안에 감춰둔 그 비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계획을. 구속사.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를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의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도 모르도 동원되었잖아요. 내 부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많은 시대적 상황이 있잖아요. 왜 하필 많은 사람들이 저기도 저 산골짜기에도 살고 그런데 나는 거기 안 태어나고 나는 왜 아직 난 지금 왜 거기 안 살아? 하나님 날 여기다가 부르신 이유가 있어. 날 여기서 만나지. 날 여기서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하, 오늘 나한테 자꾸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나를 왜 여기다가 두셨지? 나를 통해서 하실. 그리고 그 속사가 뭐라고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그 사람이 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면 나라는 사람을 그 사람의 조연으로 삼아서 뭐라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그를 구원하는 통로로 마치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주인공이야.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일에 누구를 씁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잖아요. 아나니아야 예수쟁이들 핍박하는 바울이 지금 있는데 찾아가서 그 눈 가려줘서 내가 닫아놨으니까 뭐라고 눈 열어줘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라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령의 말씀에 뭐라고 순종하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왜 거기 있냐고요. 다메섹에. 하나님이 이전에 미리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 쓰시기 위해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거기다가 심어놨다니까요. 오늘 인생에 그래서 우연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연한 만남은 오늘 1초간 잠깐 만나서 지나가는 만남도 우연은 없어요.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왜 거길 지나가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 그 사람과 나가 뭐 가까워져야 되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단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모르는 그걸 뭐라고요? 감춰진 비밀이잖아. 그 감춰진 비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감춰진 구원의 통로인데 그분을 감춰놨다가 역사 가운데 이제 어떻게 드러내시면서 마귀가 모르는 건 메시아가 올 줄은 알았어요. 이미 선지자들이 다. 근데 누가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 근데 마지막 때 말구육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마귀도 알았을 때 뭐라고요? 기겁을 하는 거지. 왜? 어머나. 내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아이를 누군지를 모르니까, 봐봐요. 마귀도 몰라.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통해서 뭐라고 지혜를 줍니까? 야,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이게 마귀의 지혜라고. 진짜 알았으면 동방박사 따라가서 죽이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어떻게? 동방박사님이 도망가고 났으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줬어. 그래도 뭐라고? 야,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몇 명이냐? 야, 다 죽여버려. 이게 헤롯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요. 사단은요, 하나님만큼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감춰두셨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 나 믿느냐 이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지만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 돼 있다는 거 너 믿어? 그 믿음이 너의 삶을 형통케 할 거야. 그 믿음이 이 모든 예비된 것들을 축복으로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 뭐예요? 쓸데없는 짓 안 하지. 하나님만 믿고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죠. 네. 어떤 일? 언약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기웃거리지 않고 그냥 주님 가라는 길, 약속의 땅을 향해서만 전진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자꾸 뒤돌아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자꾸 주변 땅을 봐.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그 앞에 코에 닥쳤어도 믿음이 없어서 안악자손 때문에 뭐라고요? 겁먹고는 목적지까지 다 와놓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있다고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시키는 거예요. 왜? 아예 그 소리 못하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야, 알았어. 니들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고 그냥 여기서 너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여기서 그냥 죽어. 그리고 네 자녀들이 이제 자녀들은 애굽을 경험 안 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얘네들 데리고 갈란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그 사람들도 조상처럼 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안악자손을 보면 다 겁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다. 왜?
40년을 고생하는 걸 보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죽어도 광야에서 죽느니. 아니,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그러면 광야에서 죽는 걸, 광야에서 죽는 거의 가장 단점이 뭔지 알아요? 부모를 묻어놔도 무덤을 찾을 길이 없어. 한 바퀴 돌고 오면 모래바람에 무덤이 다 사라지거든. 조상을 섬기고 싶어도요, 조상을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에 조상신 숭배가 없는 거예요. 조상신 숭배.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신 숭배가 없어. 왜? 조상의 무덤을 모르는데 어떻게 조상을 섬겨? 조상신 숭배, 그거 귀신 섬기는 거, 그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조상신이 아니에요. 아, 지옥 간 조상들을 왜 섬겨? 위에 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야? 위에 거 찾으라. 너희들 천국 가려고 내가 구원시켰는데 왜 아직도 땅에서, 이 땅은 멸망받기로 작정되었다니까. 여기다가 소망 두지 마. 여기다가 마음 두지 마.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랑 같이 사는 게 목적이야.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좋고 여기서 즐겁게 살려고 무지를 쓴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누구랑 살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야 돼.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안 건강,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서의 성공은 본질적으로 너에게 준 시간 동안 너는 누구랑 있었느냐.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영혼들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뭘 세우는다고 해서 갖고 가지도 못할 것을 뭐하러 세웁니까? 필요는 해. 근데 목적은 아니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세우기 싫어도 필요하면 세울 수밖에 없도록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장 1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죠? 세례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너 이제 새롭게 됐잖아. 그러면 자꾸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와의 단절이야. 뭘 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명칭을. 위의 것은 있어. 하늘의 것, 영의 것, 하나님의 것.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뭐 하라고요? 찾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찾으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써 침노하라 그랬습니다. 침노하라. 천국이 빼앗겼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천국을 마치 뭐 하듯이 뺏어오는 것처럼 천국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내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 천국이 너무나 좋은 천국이 있어. 그걸 어떻게 포기하냐고. 인생의 모든 100%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찾으라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야? 위의 것을 찾는 거야. 그 위의 것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위의 것을 가지려고. 또는 받으려고. 왜?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약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상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게 내 약속이야. 내가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주신다고 그래서 그게 언약이야, 약속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받으려고 뭐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다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 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 당연히 얻죠. 근데 나와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왜? 주실 수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점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늘의 것, 영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지 아니면 뭐라고 땅의 것, 육의 것, 사람의 것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러면 내 마음이 온통 무슨 생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이 위의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이것을 구해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는 위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있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통치자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 주인이야. 그러니까 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앉아 있는데 내가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뭘로 받았다고? 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느니라.
앞에 나와요. 2장에. 자, 그래서 다시 2절로 돌아가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그러면 위의 것이라는 말과 반대가 땅의 것이구나. 그러면 땅의 것이라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하늘의 것. 그 다음에 땅의 것은 육의 것. 그러면 영의 것. 그죠? 그 땅의 것은 뭐예요? 사람의 것. 사람이 사는 거니까 사람들의 일. 그러면 뭐라고? 위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대칭을 해야 됩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지. 우리가 뭐 했다고 아까 거듭나면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새롭게 거듭난 영은, 새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4절. 우리 생명이 그 감추어진 것이 언젠간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게 우리의 언약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자꾸 그래서 거룩한 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거듭나기 전에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 사람과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 한 사람만 상대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나는 사람과 그 나와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세 명의 인격체가 만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의 뜻일 때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을 때 굉장히 슬퍼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갑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야. 그건 다 가짜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5절 봅니다. 5절.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면 너 저 불신자랑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게 없어. 이게 본성이야, 본성.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언제나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 왜? 거기에 목마르고 거기에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죽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다 이거 어디서 와? 내 안에서 온다고 해. 근데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와?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죽어있는 영 대신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영은 이미 죽어서 주인 노릇을 못해. 주인 자격을 박탈당했어. 그러므로 내 마음과 육체는 본성대로 하는 거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인 노릇, 내 마음을 자기 집으로 삼아서, 귀신은 내 마음을 자기 집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주님도 그랬잖아. 귀신이 떠나고 그 마음을 다시 소재해도 다시 귀신이 한참 후에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데 누가 없어? 주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세상에서 불교 스님이 하는 축사, 다른 데서 하는 귀신 쫓는 일, 무당이 쫓는 건요,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쫓을 수는 있어. 근데 그 짜고 치는 고수덕이라 어떤 일이 생기냐? 주님이 말해, 나갔다가 귀신이 나간 그 상태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 돌아와. 뭐 별로 뭐 하여튼 귀신의 역사들이 잠깐 나가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면 한참 후에 거기에 정말 온전한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귀신이 한참 약속한 대로 한참 돌다가 저번처럼 금방 쫓겨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뭐 한다고요?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당 굿을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도 결론은 뭐냐면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무당한테 굿거리하고 축사받은 사람들, 저 불교 스님들한테 축사받은 사람들, 나중에 삶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7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야. 부처가 들어오고, 그 무슨 무당들이 섬기는 장군님이 들어오고, 먼 놈이 들어오고, 온갖 조상신들, 귀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완전히 또아리 틀고, 여기 내 마음을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로 만들어 사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귀신의 속성이에요, 속성.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나간 척 해주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데, 이것들이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삶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마귀가 교묘한 생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스물스물 마치 우물에 물이 솟아나듯이 퐁퐁퐁퐁퐁 솟아나. 근데 그게 우물 꼭대기까지 차면, 흘러 넘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죄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탐심은 곧 뭐라?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그러니 어떻게 된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땐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된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이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뭐라고요? 이 말대로라면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점검해서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자꾸 또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의롭게 살자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의로운 존재라고요.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의가 돼야 돼. 그런데 내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이러고 살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 된다고. 내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나 이제 마음 정리했어요 하고 또 다시 가면 그거 정리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너 그러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너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믿지? 아니요. 절대, never.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언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그러잖아. 이제는 제발 정신 차려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뭘 벗어 버리래요? 또 나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다 나와.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주님이 더럽다고 한 거예요. 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건 깨끗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나 다시 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요? 내가 토해내는 것들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건 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서 쏟아져. 내 마음이 구정물이야.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쏟아져는데 이거 다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걸 하나님의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맞다고 내 감정이 말한다고. 내 감정이 속아서 말해 뭐라고. 나 지금 그렇다고 화났다고. 나 정말 근데 그건 다 마귀한테 속고 있다라는 증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왜 줘? 내 속 뒤집어 놓는 마음을 나한테 왜 주냐고요? 하나님은 주지 않아. 줄 수가 없어. 주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런 거 안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이 정도의 분별력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분별하라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너희들 제발 좀 분별해라. 뭐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속아 넘어가면 내가 그걸 느끼니까 감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면 다 망한다니까요. 내 감정을 절대화하는 순간 나는 이걸 내 감정을 절대화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감정이 의라고 그 감정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우상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마귀라고 귀신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지 어떻게 여러분의 감정이 옳아요. 그렇잖아요.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화가 났으면 난 거야.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 왜? 여전히 자기가 옳고 자기 의로 못 가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 안 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요. 예수 믿는 척하거나 예수라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지. 기독교라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아래요. 이게 한 8, 90%라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자기 의로 살아. 자기 감정을 가지고 살아. 그게 다 옳대. 그게 다 맞대. 그게 다 결국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안 돼. 아닌 건 아니야. 하나님이 미쳤어요. 그런 걸 내 마음에 주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 그래서 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제발 정신 차리고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 빛들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 그런 것이 없다고 선하신 분이라고.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네 마음이 지금 어둡잖아.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 부끄러운 말들이 가다가 네 마음이 어둠이잖아. 어둠이 왜 오냐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거짓말하지 마. 그거 하나님 줄 생각 아니야. 예. 아무리 정당화시켜도 그건 하나님 줄 생각 아니야. 내 안에 감정이 그렇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왜 불안합니까? 상처받았어. 왜 노여움입니까? 내가 내 마음 지금 목 찔려서 뭐 공격을 받은 거죠. 악의와 비방을 왜 합니까? 저 사람 왜 미워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예. 내가 쓴뿌리가 있다고 느끼는 그게 속임수라고. 너 지금 상처받은 거야? 제가 너 무시한 거야? 제가 너 시비 건 거야? 다 속임수야.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안에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상태에서 기도도 안 돼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올 리가 없지. 의분에 차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뭔 놈의 기도. 하나님이 그런다고 기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귓구녕 맞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왜? 천사한테만 말해. 제가 뭐라고 씩씩거리냐면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게끔 기록해놔라. 그리고 천사 파송해서 이제 하나님 거들떠 보도 안 해. 왜? 내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뭐. 그 하나님이 그 옆에 누가 그 속에 마귀가 있고 그 옆에 마귀가 있어서 박수 치면서 더 해라 잘한다 더 씩씩거 막 그래서 막 생각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막 생각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늘 하는 말이죠. 결국은요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다가 자기 혼자서 뭐라고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다 때렸죠. 다 필요 없어. 내가 이러고 살려고 살았어? 아니요. 그러고 살려고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스스로 마귀들이 북치고 장구치는데 내가 같이 너를 띄고 춤을 춘 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항상 열매를 보면 알잖아.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고.
화해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께 더 영광도 아니고 그러면 아닌 거지. 아닌 줄 아는 게 답이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서 뭐라고요?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이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뒤집어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도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고 분별을 해서 무엇이 합리적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찾아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꺾어서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 감정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내 욕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육신의 그 모든 정욕과 그 욕구들, 충동들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아이씨, 다 엎어버려! 하고 싶은 생각을 뭐 한다고요? 꼭 찾게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하면서. 왜? 내 한 발 뒤로 물러가서 객과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흥분하는 거야? 그까짓 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거 어쩌자고. 돈 한 푼도, 10,000원 한 장도 안 생기는데 내가 왜 에너지와 내 힘을 다 거기다 쏟아? 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라고?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영이 없어, 영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영적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언제나 뭐예요? 짐승새끼처럼 감정에 끌려가는 거야. 자기 본성에 끌려가고. 이성은 없다고요. 이성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하지를 않아. 분별하지를 않아, 여러분. 여러분, 마귀에게 씨름을 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이거를 분별을 따져서 경우에 맞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예? 뭐 자기는 뒤끝이 없다나? 그러면서 다 쏟아놓고는, 온갖 더러운 건 다 쏟아놓고는 지는 혼자 가가지고 발 뻗고 자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뭐 핵폭탄이 터져서 다 시험 들어서 다 무너지잖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타까워야 돼. 그런 사람 볼수록. 저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 왜 저러고 계속 저렇게 자기 감정을 못 다스려서 저 감정대로 저러고 사나. 분명히 정상적일 때는 충분히 알아듣고 알도만. 근데 왜 갑자기 뭐가 씌었는지 씌어가지고 그래 맞아요 그 말이 뭐가 씌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여. 남만 보이지. 제가 틀렸다고요. 제가 나한테 이랬다고요. 근데 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더 미친 여자처럼 미친놈처럼 하고 살거든. 그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당사자는 왜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더 미친 여자처럼 살아. 만나는 사람마다 막 씩씩거리고. 예. 사람들이 그래요. 야야야, 뭔 일 있나 보다. 시험 들은 가까이 하지 마. 괜히 끼어들지 마. 그냥 바쁘다고 그러고 다 도망가. 그러면 내가 그럴수록 관계만 다 깨지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안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시한폭탄이 지금 불을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뭐 가까이 하자 같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사는 거고 나는 뭐라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막 이런 식으로 옛사람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는 어떻게 벗어야지.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입고 앉아있냐. 미련 곰탱이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새 옷을 사왔어. 왜? 옷이 다 발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그러면 헌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헌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고 자빠졌네. 그거는 뭐예요? 그건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이랑 그 짓거리 하지. 누가 정신머리 있는 사람이 그러고 있겠어요. 예. 오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자기 예수 믿었다는 걸로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나는 뭐라고요? 그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거기다가 새 사람의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뭐라고? 평상시에는 몰라. 겉옷은 새 사람은 옷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만 터지면 갑자기 그 새 옷을 찢어버리고 뭐라고? 헐크처럼 옛사람의 옷 그것을 입고 나타나가지고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막 하는데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네가 내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지. 네가 날 몰라.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 막 갑자기 옛날에 그 죄 많은 인생으로 돌아가면 안 돼. 혈기 많은 인생으로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없어. 그래서 바닥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것을 그러면 안 되지. 자꾸 헐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내 마음, 생각이 지식이죠? 지식에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계속 내 마음의 생각을 계속 바꿔야 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뭐라고요? 혼의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일은 거기 위에 것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라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도 예외가 안 돼. 기준은 하나야. 네 마음 못 다스리면 넌 천국 올 자격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 다스려.
너 그 마음 가지고는 그 옛사람의 마음, 짐승 같은 마음, 영혼 없는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너 영이 내가 다시 거듭났다는 건요, 이성을 되찾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사람처럼 그 영혼 없는 짐승 새끼처럼 그렇게 씩씩거리고 막 으르렁거리고, 짐승 새끼 막 으르렁거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건드렸어.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막 보면 경계하면서 막 으르렁거리잖아. 너 왜 그러고 사냐? 이성 없는 짐승 새끼처럼. 그러지 마라. 예. 온통 뭐에 가득 차 있어요? 상처로 가득 차 있어. 누가 나한테 시비 거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왜 날 또 째려지게 보는 거야? 그런 적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러고 보는 사람이야. 원래 눈이 그렇게 생긴 거야. 근데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저 사람이요, 저를 계속 빤히 쳐다봤다고요. 그럼 그냥 빤히 쳐다보지. 그러면 어떻게 쳐다봐? 그잖아. 알면 웃을 것이고, 모르면 그냥 빤히 쳐다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계속 나를 빤히 쳐다보잖아. 왜 그러는 거야? 예.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데. 예. 왜요? 내 안에,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은 빤히 쳐다보지. 그러면 어떻게 쳐다봐? 근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세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누구도 예외가 안 돼. 예수 믿는다고?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천국 못와? 그럼 사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진짜 나 믿는 거 맞니? 너희가 정말 나를 믿었으면 내 형상으로 하나님이 다시 거듭나게 해줬는데 왜 자꾸 내 형상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벗어버리고 옛날에 그 있던 옛사람을 왜? 그건 편하거든. 그거는 입고 다니면 너무 편하고 거지 같은 옷이라도 그게 너무 편하거든. 여러분 약간 헌옷이 편하잖아. 편하거든. 빵꾸가 났든 찢어졌든 그게 편하거든. 근데 새 사람을 입으려니까 아직 몸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길이 안 들었으니까 뻣뻣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겠거든. 불편하거든. 예. 전에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도 아무 생각 없이 막 했던 말도 이제는 못하겠거든. 그래. 근데 그 불편함이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차별이 있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어둠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날마다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게 뭐라고요? 성화.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하죠?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날마다 보혈로 씻고, 생각을 새롭게 바꿔서 날마다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무엇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해. 내 마음은요, 잠시만 방심해도요, 옛것이 다 들어옵니다. 아직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옛것이 갑자기 포맷했어. 리셋했는데도 뭐라고요? 갑자기 어디다 백업을 해놓은 게 있어. 그래서 갑자기 마귀가 그것을 다시 풀어제끼면요, 뿌르륵 하고 다시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려. 이미 영은 죽었는데도 또 돌아가. 그래서 뭐예요? 영은 영 따로 가.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영은 영 따로 막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찾아. 근데 마음은 뭐 한다고? 온통 땅에 있어.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씩씩거리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영을 따라 기도하라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영을 따라가야지. 자꾸 내 영이 내 마음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무슨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 영이 다른 거, 가만히 보면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가세요. 내 영이 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네? 그쪽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여러분 잘 돼요. 기도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하는 게 일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나는 직접 그 일을 안 해. 그러나 내가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시킨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100% 상달되고, 그러면 그 기도는 뭐라고요? 100% 누가 일을 하세요? 야, 제가 나한테 내가 시킨 대로 기도했어.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이거 100% 응답해줘야 돼.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매일매일 응답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도라는 사역을 통해서 강력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